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변화를 꿈꾸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은 이제 새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주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을 하고 또 욥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한 본문을 읽었고, 오늘은 이제 빌닷이 두 번째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내용은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인과응보의 내용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으로 지칭하고 이 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말이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말 자체로 이렇게 끄집어와서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본문을 읽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42장 가서 친구들을 꾸중하면서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서 욥이 대신 제사할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들의 말이 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의 말 자체로는 굉장히 좋아요. 빌닷의 말 자체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설교로는 정말 탁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욥에게 가해졌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빌닷의 말이 옳은 말이긴 한데, 이 옳은 말이 욥에게 적용될 때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반적인 빌닷이 지금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적용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욥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닷이 말하고 있는 방식들을 잘 살펴보면 장소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하면서 어떤 그 자리를 말하고 있고, 또 6절 보시면 장막에 대한 언급들, 또 14절과 15절도 장막이 언급되어 있고, 15절과 21절에도 처소에 대한 부분들, 또 17절에는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소적인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 뭔가 장소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빌닷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앞서서 읽었던 본문들을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 욥이 했던 말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욥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니 하나님이 사냥꾼이 되고 나는 먹이가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쭉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뒤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빌닷은 고집스럽고 굉장히 욥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욥이 했던 말을 다시 끌고 와 가지고 그 욥의 말을 잘근잘근 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러면서 빌닷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 어느샌가부터는 욥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욥의 위로자로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욥의 변화를 위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했던 말들을 전부 끌고 와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난 빌닷의 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는 말이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에,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을 권면할 때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말을 수긍을 안 해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그러니까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또 거기에서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방식이 되는 것이 지금 빌닷의 말과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욥이 무엇 때문에 고달파하는가 욥 자체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봐가면서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누구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네, 여기서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닷이 말하는 그 너희는 누굴까요? 빌닷은 지금 욥을 개인으로 지칭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선 우리는 당연히 자신을 포함하여서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편을 갈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장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5절부터 계속 악인이 망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을 포함해서 욥은 어떤 무리에 속한 것이죠? 이미 악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악인들로 취급하면서 욥은 악인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위로도 뭣도 아닌 것이죠. 이거는 이제 너는 악한 자고 나는 선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는 악인 중에 속한 그룹이고 우리들은 선한 자들인데 네가 말했던 악인이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의 바를 내가 다 반박하겠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짐승처럼 여겨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욥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들짐승들한테 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 언급들이 앞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12장에서 했던 욥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 너희는 악인들인데 악인들의 눈에 볼 때는 악인만 보인다고 우리를 감히 짐승으로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도 찢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너무나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되어 오셔서 나를 찢어내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이 16장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그 말을 가져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찢는 게 아니야. 4절 말씀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 몸을 찢어내면서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비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다른 이방의 제사장들이 비가 오도록 막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자기의 신들이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악인이라서 이방인들처럼 네 몸을 스스로 찢고 있는 거다. 하나님 찢으신 적 없어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대해서 욥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욥은 아주 교만한 것이고 악한 자다 라고 이렇게 아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무슨 이야기 하냐면 4절에 보시면 찢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과 바위는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움직이지 않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주 견고한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청소를 집을 다 해놨어요. 깨끗하게 집을 청소를 내가 힘이 들어서 땀을 흘려가면서 청소를 싹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흙장난하고 막 뛰어들어와요. 흙이 막 다 묻어가지고.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또 실컷 놀아라. 내가 다시 청소하리라. 이렇게 합니까? 질색을 하죠. 질색을 하면서 못 놀게 합니다. 못 놀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다 정돈된 것을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이럽니까? 청소를 누구 때문에 한 거죠? 사실은 가정의 식구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건데 어느샌가 깨끗해진 상태가 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더러운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로 직행해서 내가 해놓은 거를 보존시키려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하는 얘기가 이 뉘앙스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거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주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늘 가져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욥이 네가 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가지고 우리 온 공동체를 자꾸 뒤흔들려고 하냐. 지금 그 뉘앙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할 때는 욥은 뭔가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고, 욥은 전체 공동체에서 큰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 개혁이 어렵습니까? 왜 개혁하려고 할 때 개혁에서 이상하게 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줍니까? 왜냐하면 자기 이 속에 다 걸려 있거든요. 바른 일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른 일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외치면 어떻게 해요?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무조건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반증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전 정치인 딸이 마약을 들고 와도 그냥 집행유예로 선언이 돼요. 마약을 자기가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내에 반입해 들어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수십조 원을 이렇게 아들에게 무상으로 상속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해도 다 통과되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기업에 협조하고 그것에 다 순응하고 따라갑니까? 개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돌을 맞게 돼 있어요. 뭔가 이미 기득권이 형성된 조직화에서 개혁을 말하면서 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악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언론이 그것을,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나대지 말라고, 네가 힘이 있었을 때 개혁하라고 이렇게 늘 말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개혁은 안 되는 거죠. 개혁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개혁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말고 인과응보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부당한 어떤 처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면 인과응보의 질서가 무너지고 뭔가 자신들이 해왔던 질서가 깨지면서 평화가 깨져요.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고 욥만 집어 눌러버리면 그냥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그 질서와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정말로 빌닷이 옳은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옳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익숙한 방식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빌닷이 나쁜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상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교회를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후배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동조해주는 것을 못하고 막아세우는 거죠. 우리 늘 이래왔기 때문에 너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질서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니었을 때는 저항의 의식이 강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기득권이 돼버리면
이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부패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운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미 한국교회는 기득권이 되었고 이미 한국교회는 등치가 너무 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들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에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탄으로라도 여겨서 치부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빌닷이 말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빌닷 말하는 것 그 자체로는 의로운 게 맞아요. 옳은 게 맞아요. 근데 왜 옳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 욥이 계속 상처를 받습니까? 문제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어떻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5절부터 쭉 보시면 인과응보에 근거하여서 악인들의 처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욥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어둠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했던 말을 뒤집어요. 욥이 10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냥하셨고 13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냥하여서 잡아놔서 발에 착고를 채워놨다. 그래서 내가 붙들린 자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빌닷이 이것을 뒤집습니다. 욥의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7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교만한 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착고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냥당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말을 다 뒤집고 있는 거죠.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옥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6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자신의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그 고난을 주시니까 이것 때문에 밤에 자지 못하고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력 앞에서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덫에 빠지고 재앙에 삼키우게 될 것이며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으로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로 인함이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힘들어요. 가만히 둬도 힘든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네 고통도 네 죄로 인함인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는 것 또한 교만한 것이다. 너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 옳은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억울한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빌닷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더욱더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욥의 삶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본인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옳은 이야기를 해요.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영혼이 죽어 낮아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계속 말씀 보시면 15절과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쉬려고 했던 거처들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거할 자리는 없어요. 파멸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악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내려갈 것인데 그 지옥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곳이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대로라면 욥은 악인인 것이고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공포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빌닷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욥이 악하지 않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빌닷의 세 친구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한 고난을 뒤집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억울한 고난인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도 뭐냐면 부당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지옥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된 것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함이 어떠함이 드러났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억울한 고난과 억울한 고통에 대해서 억울한 부당한 은혜에 대해서 알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빌닷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과응보식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옳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욥이 생각하는 것에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축소시켜서 이것에 근거해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닷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옳은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큰 오류가 뭐냐면 옳은 것을 알게 되면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는 알지도 못해요. 매우 정서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개혁교회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안다 해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한정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오류는 뭡니까?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오류에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다 계몽주의에 물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하려면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보다 좀 뭔가 아는 사람 앞에 우리가 굴복해요. 좀 똑똑한 사람 만나면 우리가 머리를 수그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해답이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옳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으나 옳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개혁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신학을 안다고 막 교만을 떱니까? 그 영혼이 모든 걸 알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지는 그런 개혁교회들이 한국에 많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빌닷이 지금 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어떠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다 알아.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너는 내 말 들어.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그냥 예스 대답만 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알게 되면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개혁신앙을 알고 교리를 안다고 해도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험과 경험으로 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한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이끄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만큼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죠.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을 초월하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오래 다녔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 것 같으면 그때부터 네 가정 문제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알아.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대합니까? 이것의 오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다스려 가신 속에서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전 우주에서 아주 작은 저에게 해당된 그 영역만 그냥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다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사가 개혁신앙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본 어떤 신앙 고백서 몇 권, 성경의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능통한 것, 이 탁월한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류를 가져서 뭔가 이 계몽주의의 입장에서 뭔가 바르게 알게 되면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변화됨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채워진 말씀이 우리의 정서의 반응을 일으키고 정서의 반응이 일으켜진 것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삶으로 드러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안 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나에서 내 삶이 개조돼야 돼요. 내 삶이 개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나는 것, 이랬을 때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어서 내가 알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의 그 일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란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뭔가 탁월한 설교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잘 알아듣게 해주면 성도들이 반응을 해요. 아,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중요한 거는 그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해요. 뭔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설교자가 지적으로 탁월하고 학벌이 좋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식으로 국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를 아는 겁니까? 아주 작은 거, 아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살려고 노력만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라면 그 아는 대로 살려가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제가 살 힘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있는데요. 언제나 선을 행할 힘이 없고 악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늘 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14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의 허상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능함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서 이제는 다 알았다.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는 이제는 뭔가를 이룬 사람이다. 나는 뭔가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말씀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더 오류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교회 생활과 자신이 본 교회의 어떠함과 자신의 체험한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참 좋은 신자야 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판단만 하고 있어요. 절대 목양의 자리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를 뭔가 지식을만 알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니까 너도 이만큼 알아야 돼. 너도 교회 와서 공부해.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알려줘도요, 성도들이 그 과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설교 듣고 들었으면 알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고집스럽게 그것을 고집하면서 기계적으로 다 적용해버립니다. 지금 빌닷이 큰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는 것으로 욥에게 적용하면서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계속 압박하면서 내가 아는 것대로 네가 안 살아서 그래 하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압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힘으로 짓눌려서 우리를 굴종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맛보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들고 다시금 누구한테 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교만하여서 내가 살아보니 이래, 내가 살아보니 가정은 이래야 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앞에서 선생 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현시켜서 분명히 우리에게 행함이 드러났을 때에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변화인 것이고, 그래서 영혼의 변화의 담당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결코 우리 손에 맡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멀리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어떠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내 진심 어린 마음이나 어떤 내 열정으로 뭔가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좀 내가 알았다고 해서 변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교만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면서 꿈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능력과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와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늘 한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합니까? 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를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갖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변화를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한 번 더 해보시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안 해요. 아, 이 사람은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에게요? 그분에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조금 아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다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빌닷의 교만함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함이 우리들 안에 다 있습니다. 특히 세상살이를 해나가서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오류에 아주 많이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떠한 것으로, 특히 이러한 것들,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짓밟습니까? 그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이 나와 달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제가 살아왔던 시대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아온 것을 근거로 인해서 다 판단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이미 결정해줘서 너는 이거 해야 돼. 자, 그래서 공부해라. 자, 뭐 해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지, 그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승리주의에 도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장자가 돼야 된다고 맨날 주장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를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면서 뭐까지 합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다. 이게 승리주의에 도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조금 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신이 아는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자, 우리는 이제 이겼다, 내가 다 알아, 이대로 될 거야 라는 이런 거짓된 승리를 계속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지 강요시키고 굴종시키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의 큰 착각은 뭡니까? 뭔가 잘 설명해주고 뭔가를 잘 알면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에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 교회 다녔습니다. 거기에 청년이 1000명이 넘어요. 청년들의 삶이 변화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면서 청년들이 자기 눈높이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고 그런 가정들이 막 늘어날 것 같습니까? 30대 이상 청년이 500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제 동료들 중에 결혼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탁월하게 설교하고 교리를 많이 알아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서적 몇 권 읽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교만함으로 살아가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여유가 느껴지겠습니까?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제가 청년 때 늘 고민했던 게 왜 교리의 말씀 배워가는데
왜 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어색해지고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질까?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뭔가 탁월하게 뭔가를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바뀔 거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꾸시지 않으면 다음이 없어요. 또 어떤 것입니까? 어떤 영혼에 대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솔직하게 대하면 그 영혼이 나에게 잘 대해줄 것이다. 또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중요시하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 해주면서 우리 교회 나와. 내가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너도 바뀌고 다 변화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뀝니까?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성입니까? 우리끼리 관계성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끝까지 부단하게 예수에게 몸부림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봐, 그거에 절단 날까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과 고난이 처해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일들을 어떻게 감추고 잘 무마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끼리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3차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언제 하나님을 의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시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은퇴하셨는데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90 다 돼 가십니다. 이분이 하루에 성경을 7시간 반 정도 연구하십니다. 지금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순종의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90 다 돼 가신 분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화장실 가고 뭐 자리 비운 졸는 시간 다 빼고 온전히 성경 본 시간 7시간 반씩 한대요. 옛날엔 더 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죠. 그렇게 늙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목사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후배들이 얼마나, 저런 분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팔순이 훌쩍 넘은 그 노인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나를 낮추고 나의 교만함을 꺾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우리의 편안한 대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내 방식대로 해오는 것에 익숙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노력하고 조금 애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될 것을 기다려요. 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근심케 하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 안 된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능력과 힘으로 용서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어색하고 안 될 거라는 거 잘합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것이고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방식인 거예요.
결코 내가 해왔던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빌닷이 지금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 내가 편하고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놀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방식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는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순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변화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